일어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장 Ephesians 2:10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섬김의 사역에 관해서 성경을 보면서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되어 각각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지체와 역할은 다 중요하고 하찮은 지체나 하찮은 섬김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가장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조금만 아프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아프거나 작동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나 가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존함으로 모든 사역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역을 생각할 때에 섬김의 자세로 해야 한다. 종의 자세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서로 자기가 주장하면 안 돼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종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돕는 거예요. 주님만 지시하시고 주님만 판단하시고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왜 매일 섬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왜 지금 섬겨야 하나요? 세 번째 질문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나요? 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한번 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왜 매일 섬겨야 하나요?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매일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일을 섬겨야 하죠? 나한테 왜 쉼이 없죠? 왜 주일날만큼 또 하나님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24 hours, 7 day.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소리가 이 안에서 올려 나올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메시지를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대답은 네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종이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완성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한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영원한 신성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산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나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하죠. 어떤 빚을 지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죽었다 깨도요, 이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라도 여러분 영생을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사는데 새로운 몸,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늙고 아프고 병들고 입이 튀어나오고 이러한 모습으로 영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갚아야 하지 않나요? 그럼 혹시 유병기 집사님이 나한테 만불을 빚졌어.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 맞았다. 갚지 마도 돼. 살아. 그럼 유 집사가 저한테 평생 은혜를 가지고 저를 잘 대할 거죠? 그래야만 하죠?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정도라면. 근데 만불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갚을 수 없는 이 빚, 이 은혜,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해야 하는 거예요. 24 hours, 7 days.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언제든지,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섬기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남편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자 목소리인지 남자 목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크게 하나 들렸어요. 남편 잘 섬겨야 돼요. 왜 여자들 대답이 없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약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이에요. 남자들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어른들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 성도님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잘할 때만이 아니라 잘못할 때에도 실수할 때에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우리는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지으심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종처럼 일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마르다처럼 영성이 메마를 때까지 일만 해서는 안 돼요. 혹시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리스도와 늘 연결되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맨날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과 동행하면 24 hours, 7 days 언제든지 주일이든지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지만 일하지 않고 게으른 종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고 땅에 파묻고 게으르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섬김 없는 예배, 섬김 없는 성경 공부, 이것은 영적인 침체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자주 비교해서 말하죠.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계속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계속 흘러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풍성한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물고기가 자라고 나무들이 주변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계속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내보내진 않죠. 계속 받아들인다고 해서 살아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생명들이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들인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보내야 돼요.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섬김을 통해서 내보내야만이 거기에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이 필요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르다처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처럼 은혜의 강가에 안에 들어온다면 또 그것을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본능은 그에 반대예요. 마치 사해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섬기는 일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축복받을 수 있는 교회를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날에는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식을 범한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참되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단에게 매인 사람을 풀어주고 병으로 고통받는 38년 동안 고통받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자예요? 늘 손님을 기다렸던 자예요. 누군가 나를 들어서 베세스다 거기 물가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안식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쉴 때, 여러분이 쉬고자 할 때에도 일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여러분도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아멘, 제가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특별히 안식일날, 주일날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지금부터 봉사해야 하나요? 라는 거죠. 이런 말들 종종 듣습니다. 또 저도 조금 더 누리고 살다가 목회자가 될 걸. 아마 여러분들도 섬기긴 섬겨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나중으로 미루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천국의 상을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봉일이가 상 받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죠?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거기서 여러분 정말 많은 상급을 다 받는 우리 시온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섬기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섬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섬겼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겠죠. 주님, 저는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일해야 합니다. 저는 즐겨야 합니다. 또 저는 은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주의 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겠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건 틀린 대답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원한 이유는 너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너는 지금까지 잘못 배웠구나. 내 목사가 누구냐? 라고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목소리를 반드시 들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분명히 가리우면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어떤 종에게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선한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한다면 하늘 아래 상급을 쌓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서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데요. 경제가 잘 풀리려면 뭐라고 얘기하죠? 꽁꽁 잡아놓은 돈을 풀어놔야 한다고 하죠. 돈 많은 사람이 풀어놔야 돈이 순환돼야 경제가 잘 살아간다고 해요. 이 말 맞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은사를 풀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풀어놓을 때에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무총회에서 결산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헌금을 참 진실되게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지출할 거 다 지출하고도 하나님께서 이익을 남기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삶을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다들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때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었는지 지난 사무총회 때 우리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꽁꽁 나만 갖고 있고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탈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14년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못 누릴까라는 소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새해는 한번 여러분이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지 2015년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도, 명예도, 부유함도 언젠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늘나라 갑니다. 그건 영원한 가치가 없고요. 영원한 의미도 주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주는 것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물질, 모든 재능,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을 때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이 나는 정말 주일날 온전히 주님 섬기기 위해서 정말 직장도 이제는 그만 주일날은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종종 많이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나는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 속에 있고요.
너무나 부족하고요. 나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뭔가 기여할 수 있나요? 대답은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잘 뜁니다. 어떤 동물들은 껑충껑충 뜁니다. 어떤 동물은 물속에서 수영하고요. 어떤 동물들은 하늘을 나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의 근거에서 각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거나 아니면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영어로 보면 We are God's workmanship이라고 하겠습니다. workmanship은 포임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 헬라어의 단어에서 온 건데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masterpiece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수 빚으신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라. 신묘막측하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신묘막측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는 You are masterpiece of God. You are masterpiece. 한번 말해보세요. masterpiece.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근데 사실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죄만 안 들어왔으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깨졌지만 멋있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천국 가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뱃속에서 내가 포밍 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의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경험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아요. He don't waste anything of our lives. Even single second of your life.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면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경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안 좋은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가장 위대한 사역은요, 우리가 겪었던 가장 아픈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다운 증후군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사역할 때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잘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 믿고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알코올 중독자를 향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암으로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역할 때 가장 적합하게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아픈 경험까지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셨고요, 그 위로를 가지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낭비되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아픈 상처까지도, 때로는 숨기고 싶은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든 노인이었어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어. 평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레아는 얼굴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늘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말더듬이 심했습니다. 기드온은 가난에 극진히 쪄들어 살았습니다. 삼손은 힘만 셌지 여자에는 약했습니다. 라합은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늠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온갖 가정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가부였고 베드로는 즉흥적이었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아서 삐쩍 말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했습니다. 도마는 늘 의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늘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어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껏 활용하시고 주의 교회를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하여금 영원한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4 hours, 7 days 주님 명령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죠?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새해에는 뭔가 새롭게 조금 더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